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 제목을 복음,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복음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복음은 무슨 뜻이냐? 지금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보면 로마서는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서신서인데요.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반지를 보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주제가 이제 복음이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뭐라고 할까? 복음을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는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2장 이사야 5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보면 복되다,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 좋고 기쁘고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 가운데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잘 전하고 있겠지요. 할렐루야. 이제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더 확실하게 쓰는 것 같지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각 구절마다 읽으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경 기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살아나는 것이야.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즉 살아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망 가운데 놓였든지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고 육이 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세요.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어떤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을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삶의 어려운 그 골짜기에 정말 마지막 같은 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생명의 떡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로마서를 전하면서 정말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엄청난 책이잖아요.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 이 말씀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것이 정말 구원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올랐던 그런 계단을 무릎 꿇고 올랐던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 친구랑 같이 가는 길에 폭풍과 몰아쳤는데 그 번개가 내렸는데 번개가 그 같이 가는 친구가 맞고 죽었어.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서 큰 쇼크를 받고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제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이 로마서를 말씀을 보고 이제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에 이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이제 미쳤는데요. 또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확실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교리서인 것입니다. 교리서. 그래서 정말 이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 말씀을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 이제 창세기를 쭉 살펴보았고, 창세기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배의 중요성과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부르시면서 정말 그 요셉과 또 유다와 그 열두 아들들, 열두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가고, 또 야곱이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영적인 그 계승을 잘 이루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로마서에서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 구원의 능력, 정말 또 우리가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는, 정말 그 죄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더 견고해지고 바로 서지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그 밑바닥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여서 이렇게 로마서를 또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처음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처음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주 확정을 하면서 이제 그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정말 창세기 1장서부터 경이로운 말씀을 좀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그 언약을 하고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창세 전부터 정말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예정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고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잘 알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죠. 처음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이제 하잖아요. 대부분 새 성도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육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과 올바로 만나는 믿음 바로 변화되든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지킬 때, 그 순종할 때란 말인데, 순종할 때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가치관이 확립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선 자와 하나님께 서지 않은 자 두 부류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나의 생각을 쫓아갈 것인가,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인가? 당연히 복음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이끄십니다. 로마서 말씀이 너무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의 아들이 가나야 말하면 육신을 다해서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믿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 너희들 모두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기서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러면서 7절까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 자, 그러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로마 성도들의 이제 믿음이 많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길 구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할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 성도 너희들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길 구한다. 그러니까 아주 로마 성도를 향한 마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정말 이게 바울이 정말 너무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은사를 주고 싶어하는,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은혜를 맛보고 그런 경지에 이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그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를 이렇게 누린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사를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떠한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했던 것인데, 그 은사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견고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그 체험한 사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또 예언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감사하는 삶을 함께 누린 이 기쁨,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때 복음 전할 그 상황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막 어렵고 핍박받고 환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힘을 이제 얻는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바울이.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길이 막혔다.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참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실질로 만나고 이렇게 진정한 참 하나님을 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죄로 죽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정말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마음이 정말 너무 느껴지는 우리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고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교가 전통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쉬웠던 일은 아닌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을 복음을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아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에게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죄인된 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다.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것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러면서 이 오직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심으로,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또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복음 안에는 믿음도 있고 또 모든 회복도 있고 영생도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에 쌓인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그 죄의 항목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이 있게 되죠. 앞으로는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 잘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견고히 서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더욱
올바로 알고 복음을 쫓아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